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일행 276명이 멜리데 섬, 지금으로 말하자면 몰타 섬에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3개월 동안 지내면서 환대를 받고 쓸 것까지 다 배에 그들이 실어준 후에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그 3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 추장 보블리오와 그 섬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트로디션, 전통에 의하면 그 초대교회, 그 섬에 최초에 세워진 교회의 목사님이 바로 추장 보블리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파선을 하여 거의 죽을 뻔했지만 합력하여 또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우리가 잠깐 보면 여기가 멜리데 섬입니다. 몰타 섬. 여기서 수라구사, 지금의 시실리아, 그 섬에 있는 항구에 들렀다가 3일 지내고 이제 보디올에 도착을 하여 여기서부터 이제 도보로 육로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보디올에 도착을 했을 때에 보디올에 도착했을 때에 형제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맞이하여 7일 동안 대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일행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배에 탄 사람은 276명이었는데 모두 함께 같이 다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랴 항구에는 로마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무역이 활발한 터키 지역의 항구에 가서 겨우 로마로 가는 화물선을 갈아탔는데 그 배의 이름도 알렉산드리아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옛날에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큰 배가 이제 그 로마로까지 지중해를 가로질러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아마 화물선이 여객선도 함께 그렇게 여객선의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실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그 백부장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태워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로 가는 이 백부장만 태운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로마로 가는 사람들도 그때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선의 선원과 일반 승객들과 또 로마로 압송하는 죄수들과 또 바울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팀들 다 합해서 276명이 갔을 텐데 이제 여기 보디올리에 도착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갈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선원들, 그 최초의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선원들은 자기 회사의 배를 만났으니 거기서 이제 그 배의 선원들과 함께 동행을 했을 것이고, 일반 여행객들은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각자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백부장, 바울 사도와 죄수들을 호송하는 그 백부장과 군인들과 바울 사도의 일행만 있었을 텐데 그 죄수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호송한 그 율리오가 다른 죄수 몇 명, 그러니까 손에 꼽을 정도니까 아마 4-5명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몇 명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죄수들을 호송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4명이 바울 사도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 한 사람당 4명의 군사들을 배정을 했으면 바울 사도까지 5명이라고 생각하면 20명의 군사들, 군인들이 이 5명의 죄수를 호송해 갔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이 있었으니까 한 바울 사도와 다른 죄수들과 군사들과 백부장까지 합하면 한 25명 정도, 25명, 6명. 거기에 바울 사도와 동행하는 의사 누가와 또 일행이 몇 명 있었을 테니까 한 30여 명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30여 명을 이 보디올의 형제들이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30명 이상을 대접하려면 또 많은 수고와 값이 지불되는데 이들은 바울 사도 때문에 이 30여 명의 일행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꾼 사도인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금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7일 동안 대접을 한다 해도 7일 동안 할 이유가 없는데 그들은 바울 사도를 모시고 부흥사경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바울 사도님이 오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7일 동안 집회를 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7일 동안 뭐 그냥 음식만 대접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은 사도, 바울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바울 사도는 제자들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부흥사경회를 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보디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과 신학교 거의 8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물론 거기 공부하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지만 훨씬 더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된 것은 말씀을 직접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또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우리 신학계에서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즉 입술의 고백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즉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 주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논쟁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 우리는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 생활은 순종하지 못해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물론 아무렇게나 살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로 주님의,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을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신학생 초기에, 아니면 신학교를 졸업하고서도 한동안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참으로 잘못 가르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에 참 부담을 가지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선생된 자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들은 더 책임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쭉 설교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니네가 말로 믿는 거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믿는 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믿는 자와 제자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를 말씀하시니까 너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입술로 믿는다고 할 때에 됐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가 나의 말을 지킬 마음이 없고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나랑은 상관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너 예수 믿으니 됐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가 없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신학자와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지키라. 순종하라. 그럼 우리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럼 나는 여전히 마귀의 자식인가? 그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자세.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는 주님의 종이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을 믿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순종하려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 뜻을 복종시키고 또 내 뜻대로 했다가도 하나님 저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감추어 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요한 1서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말은 요한 사도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작정하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주님이 우리 인간을 아시지 않습니까? 100%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탠스, 그 자세에 있어서는 이제 나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나의 주님이시니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받아주시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언제든지 똑같이 주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상관없이 똑같이 자기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내가 너의 주인이었느냐, 내 뜻을 네가 언제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느냐, 순종하려고 노력했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면목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해도 그것을 달게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보디오로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종으로 알고 존중하고 대접을 했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바울 사도를 영접하고 함께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